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당에 가서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렛에 나온 유명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다들 놀랬습니다. 야,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렇게 권세가 있을까? 어쩜 저렇게 지혜가 가득한 말만 할까? 다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경배를 드렸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나 잘 아는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3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믿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이로같이 훌륭한 회당장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도대체 이 고향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이 고향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과 함께 빨래터에서 수다 떠는 그런 보통 아줌마라는 것입니다. 그 아줌마의 아들이에요. 또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런 분들을 그냥 자들과 같이 그냥 일하고 나면 막걸리 한잔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또 예수의 누이들도 그냥 시집와서 자기네들 집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늘 옆에서 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자기들이 주문했던 침대, 책상, 걸상 이런 걸 만들어주던 사람이 지금 저 앞에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시기심, 질투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보다 못했었는데 저 집 딸들 뭐 우리 딸보다 더 가난한 집 가서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아유 저 예수 저 별것도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대그룹을 만드신 그 정주영 회장께서 고향인 그 강원도 통천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나오실 때 소 한 마리를 아버지 몰래 훔쳐 나온 거, 뭐 아버지 재산이니까 훔쳤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그 한 마리 끌고 나와서 큰 부자가 됐어요. 자, 만일에 이분이 고향으로 가신다면, 지금 아깝게도 그 고향이 우리 북쪽에 있죠. 만일에 가신다면 그 고향 사람들이 야, 제 옛날에 그 아버지 소 한 마리 훔쳐서 가져갔던 놈 아니야? 에이, 저런 놈이 돌아와? 야, 마 뭐하러 오냐?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정주영 씨가 간다고 하기 한 달 전부터 뭘 붙입니까? 현수막을 붙여놓고요. 통천이 낳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정주영 드디어 돌아오다. 뭐 이러면서 대단한 환영을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낳은 뭐 국회의원 두고 뭐 대통령 두고 해가지고 우리 경상도에서도 봉화마을 사람들은 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쪽을 밀었죠. 왜? 자기 마을이 낳은 유명한 인물이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이런 정치가나 기업가였다면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는 이 마을을 위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뭐 다리를 놓아주시고 도로를 놓아주시고 이 고향을 위해서 공장을 세워주시고 뭐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중에도 속으로는 시기심과 질투심 좀 있겠죠. 아이, 저 자식 옛날에 우리 애만도 못했었는데 저렇지 하고 속으로는 생각할지언정 적어도 겉으로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잘하신 분이에요. 30년 가까이 잘하신 분입니다. 그 마을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계동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뭘 했는지, 수산 나갈 때 뭘 했고 뭐 했고 다 아는 분입니다. 그 선자가 와서 회개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러 갑니다. 복을 믿으러 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야, 저희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내면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이 마을에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안 할지라도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시험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마을 사람들, 과연 그 선지자의 그 말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의 좋은 것들은 다 수탈당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갈릴리 나사렛은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낙후된 지역입니다. 정말 가난한 지역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옆 동네 뭐 병 났고 귀신 쫓겨나고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정말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서 데모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뭘 몰라서 그래. 공화당이 해야 돼. 공화당이. 왜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공화당 먹고 살게 해주잖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우리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 먹고 사는 것도 공의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먹고만 살면 됩니까? 했더니 이 녀석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철없는 놈. 나사렛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돈입니다. 경제발전이에요. 낙후된 이 지역을 크게 발전시켜줄 그런 정치가 기업가라면 우리가 환영하겠지만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고리타분 이야기는 우리에겐 지금 필요 없다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 나쁜 사람들일까요? 이 녀석아 공화당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했던 저희 아버지가 나쁜 분이었을까요? 이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리도 좋지만 우선은 진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찾자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사랑하고 공의를 구하고 가 좋은 얘기지만 일단 먹고 산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뭐 세월호 진상 규명도 좋고 메르스 뭐 다 그 치료하는 거 좋지만 일단 좀 경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뭐 진상을 규명하든지 말든지 하자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심정과 나사렛 사람들의 심정은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처세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을 벌려면, 재물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걸 많이 했지만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준 것은 딱 한 가지.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슨 기도문이요?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돈 버는 법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당장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천국은커녕 지옥 같은 삶을 매일매일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무슨 의로움이 필요합니까? 좀 내 몸 좀 편하고 돈도 좀 갖고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라고 고향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주님 믿겠습니다. 선지자로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좀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하는 그것을 너희는 나중에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구하는 것을 너희는 구하지 않아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뭘 착각하느냐? 예수님은 하늘 이야기만 하고 사랑이니 정이니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철학자 같은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에서 고단함,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그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한번 좀 찾을 분은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또 우리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정신적인 삶, 마음의 삶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돼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돈벌이, 먹고 사는 문제 관심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 다 좋은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은 엉터리가 되고 말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라면 소비가 74개였대요. 한 사람이 74개를 먹는데 1년 동안. 라면 끓이는 순서 다 아시죠? 자, 냄비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라면부터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수프 넣고 다 넣고 마지막에 물을 넣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떤 때는 국이 늦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들어가면 마찬가지인데 밥부터 먹으면 또 국부터 먹으면 어떠냐고. 그래요. 그런 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라면 끓일 때 순서가 바뀌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7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우선순위, 1순위 따라합니다. 첫날 예배하고 쉬자. 그래서 주일이 첫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에 첫날 있는 거죠. 어느 무식한 인간이 그 주일을 맨 뒤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인간도 있어요. 그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를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축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순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이걸 나중에 구하고 돈부터 찾고 먹을 것부터 찾고 이러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 너 참 훌륭하구나. 그래, 그럼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저 동쪽에 사는 시바 여왕이 그걸 보러 올 정도였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그 선왕들이 다 말아먹은 나라 경제를 되살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경제적으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뭘 먼저 구한 사람이냐면 돈, 경제, 이것만 구한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 나중에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돈부터 벌고 나중에 하나님 찾아야지 하면 찾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돈을 어디까지 벌어야 될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하다가 마침내 정신이 돌아서 끝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합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나중에는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땅에 대한 욕심.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포도원이에요. 갖고 싶어요.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임금님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 지파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모함을,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모욕하면 사형입니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갑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합니다. 나라 살림을 풍성하게 하고 자기 땅도 넓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전쟁을 하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죽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먼저 돈, 먼저 먹을 거, 먼저 아파트 이것만 찾고 하나님은 나중에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은 뭐 돈 좀 벌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북유럽에 가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햄릿, 셰익스피어의 사대부의 햄릿에 나오는 주인공 햄릿이 어느 나라 왕자였습니까? 덴마크의 왕자였습니다. 덴마크는 한때 중세 유럽에서는 상당히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9세기에 이 덴마크가 독일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쉽게도 졌어요. 지구서는 그 덴마크의 땅 꽤 컸는데 그 중에서 덴마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슐레스비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덴마크에 남은 거는 돌과 모래와 잡초만 가득한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살 맛을 잃었어요. 날마다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리자니 길이 없어요. 다들 돈, 경제 외치는데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덴마크는 루터교 신자가 90몇 %나 되는 그런 나라인데 개신교 국가죠. 그룬트비 목사님이란 분이 힘으로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신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사항을 주어로 외쳤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셋째, 땅을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아니 그 황무지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 놀랍게도요, 그 황무지를 사랑하고 개가 나니까 그게 푸른 초장이 되고요, 거기서 낙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슨 우유를 먹어요? 덴마크 우유 먹죠? 덴마크 우유. 상표가 그렇습니다만은 덴마크 우리나라 그 새마을운동 배우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누굴 보냈어요? 덴마크에 염동철 목사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누군가를 보냈어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유달영 씨인가요? 몇 분 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국민성이 달라지고요, 정말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을 살아가면서 하니까 정직해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콩 하나를 수확해도 나눠 먹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서로 야, 지금 힘들지만 힘을 좀 더 내자, 하자. 그래서 오늘의 덴마크가 된 거예요. 이 덴마크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입니다. 거기서는요, 덴마크가 이거예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그 나라, 그쪽에서는. 제가 2013년에 그 덴마크를 보러, 덴마크하고 그 북유럽,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 모델이죠. 우리나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그때 덴마크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이 덴마크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3년인데, 그분 얘기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9만 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9만 불. 약간 좀 과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2012년도 그 보니까 6만 불이었어요. 2012년에. 제 공식 통계 자료에는. 근데 제가 갔을 때 2013년에는 9만 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 정신,
신앙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덴마크가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땅이 비옥하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그랬다면 에이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비옥한 땅은 다 빼앗기고 황무지만 남은 그 나라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민족이 되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섰습니다. 기로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 세대 또 저희 세대가 이루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중국이 올라오고 인도가 올라오면서 한국도 도대체 뭐 먹고 사느냐 걱정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사랑하는 나라, 배려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빼앗아 먹는 놈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에 대해 형제로 안다면 이 나라 달라집니다. 고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우리 같은 형제다. 서로의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고 땅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직장인들은 직장을, 사업가는 사업을 땅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